이 시간 잠시 기도하신 후에 우리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잠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입술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찬양하게 하시고 이 시간 동안 예배 드리게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주인인 우리 주님께 감사와 경배 드릴 때에 모든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바람이
자유케 하시네.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대신 서드시고 구속하셨네.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이 시간 그 이름 선포합시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하나님의 가문을 위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하나님의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정의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 나는 내 하나님이니.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가 너를 기념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내놓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시간에 영광 찬양 우리를 사용하셔서 주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늘과 지금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를 이 땅에 교회를 교회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그의 날 오늘 기만으로 우리 사용한 교회를 교회되게 우리의 소망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이곳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주관자 되신 주님을 찬양드리며 주님의 주권을 또한 인정하오니 오늘도 살아 숨쉬는 이 순간에도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하늘의 약속을 겸손으로 받으신 우리 주님, 우리도 주님의 겸손하심을 본받아서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참고 인내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심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새겨지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늘의 말씀 받을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잘 보내셨습니까? 최근에 비도 오고 또 날씨도 많이 추워졌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또 코로나 사태로 많이들 마음이 위축되어 있지만 믿음으로 끝까지 잘 여러분 이겨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광고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일부 예배는 한번 오전 8시에 드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추워서 의자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분들 위해서는 히터를 켜드리지만
또 차에서 드리는 분들은 FM 92.9MHz로 맞추시면 예배를 드리실 수 있고 온라인으로는 9시 반에 예배가 같이 드려지고 있습니다. 한글학교 봄학기 온라인 수업 2월 6일 토요일 9시 반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등록은 1월 17일부터 1월 31일까지 이정화 교감님에게 여러분 문의해 주시면 되시고 교회 홈페이지로 들어오셔서 한글학교 배너를 클릭하고 등록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목회 협력회 모임이 11시 반에 온라인 줌으로 있겠습니다. 2021년 개인 세금 보고를 원하시는 분들은 헌금 증명서 게시판 앞에 준비된 신청서를 적으셔서 헌금함에 넣으시면 사무실에서 픽업에 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시는 분들은 그 온라인으로 헌금하실 때의 이름으로 기록을 부탁하신다고 이렇게 재정부에서 좀 특별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헌금하시는 분은 온라인의 그 성함, 또 기존의 헌금은 또 기존의 헌금 이렇게 해서 이름이 겹치면 두 개를 다 적으셔도 좋고 하셔서 절대 손해보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광고는 이상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으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므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1세대 유일한 생존자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 그 중에서도 갈렙이 이제 분배받은 땅을 자기가 취하게 된 사건과 또한 그 땅의 일부를 자기 딸에게 나누어 준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딸의 이름이, 갈렙의 딸의 이름이 악사죠. 악사. 그런데 그 악사에게 자기의 유산의 일부를 나누어 주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오늘 16절에 보니까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그러니까 자기 딸에게 직접적으로 유산을 남길 수는 없어요. 그래서 남자에게 줘야 되는데 그러면 사위를 뽑아야 하는데 적어도 갈렙이 자기 사위로 뽑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표현한 겁니다. 자, 우선 갈렙이 자기 딸을 아내로 주려면 무슨 조건이 먼저 되어야 합니까? 먼저 자기 딸이 매력적이어야 되겠죠. 그건 뭐 당연한 것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갈렙이 자기 사위를 뽑는데 이제 자기 땅을 일부를 주는데 그 당시에는 신랑이 지참금을 가지고 와야 아내를 맞이할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지참금을 프리로 해주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갈렙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나와 영적인 코드가 같은 사람, 나와 같이 믿음이 진취적이고 또 믿음이 있고 적극적이고 영명스럽고 뭔가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충성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코드가 같은 사람을 사위로 맞이하고 싶어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열매로 평가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말은 할 수 있죠. 내가 이렇게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신앙이 정말로 신앙이냐 아니냐는 그 사람의 나타난 결과로 평가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열매가 어떤 건지를 보면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아주대 심리학과 명예교수인 이민규라는 분이 지치지 않는 힘이라는 책에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 사람이 성공하는 것과 IQ의 관계가 아주 미미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능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로버트 스탠버그라는 박사가 연구를 했답니다. 기존의 IQ와 성공이 그렇게 관계가 별로 없다면 그러면 정말 사람으로 하여금 성공하게 하는 그런 지능이 있을까? 사람을 성공하게 만드는 게 과연 뭘까?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것이 성공지능지수, Social Intelligence Quotient, SQ라는 걸 만들어냈습니다. 그 SQ에는 세 가지가 있답니다. 첫째는 뭐냐면 분석 능력이에요. 분석 능력. 분석 능력은 뭐 기억력이나 지식의 정도, 논리적 사고력, 비판 능력, 기존의 IQ 검사와도 조금은 이렇게 같이 겹치는 부분이 있는 분석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공을 하려면 그보다 더 중요한 능력이 필요한데 그것이 뭐냐면 두 번째로 실용 능력이라는 거예요. 실용 능력. 여러분 마케팅 교수가 마케팅 업적을 냈다는 소문을 별로 들어본 적이 없고요. 경제학 교수가 큰 돈을 투자해가지고 떼돈을 벌었다는 얘기를 별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용 능력, 일상생활에서 그 상황에 맞게 지식을 잘 활용해서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아서 그것을 실천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만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론적으로는 잘 아는데 이론을 실제로 내 삶에 적용하지 못하면 실제적인 결과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실용 능력이고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창의적 능력이랍니다. 창의적 능력. 성공하려면 다른 사람과는 다른 시각에서 볼 줄 알아야 되고 다른 방향에서 분석할 수 있는 행동이 있어야 성공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창의적 능력을 가지려면 아주 독특한 태도가 하나가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면 그 일의 문제를, 원인을 밖에서 발견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 발견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일본의 경영 컨설턴트 하마구치 다카노리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훌륭한 사장이라면 눈이 올 때조차도 내 탓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참 황당한 얘기 같지만 아주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문제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면 해결책도 내 속에서 찾으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농사를 짓든 장사를 하든 뭘 하든 간에 성공하는 사람은 문제가 생겼을 때 항상 그 문제를 남 탓하거나 세상 탓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원인을 항상 자기 속에서 찾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건 절대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문제의 원인을 자기 속에서 찾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 되느냐? 그것은 문제의 원인이 외부에 있다고 생각을 하면 스스로 변화할 시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해결책도 못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팬데믹 때문이야. 이거는 그래서 경제가 안 좋아져서 그래. 우리 와이프 때문이야. 조상 때문이야. 일하는 사람들이 문제라서 그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문제점도 해결점도 다 못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 문제의 원인을 내부에서 찾으려는 노력, 그 노력이 성공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열심히 사는 사람들로 넘쳐납니다. 오늘도 사람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열심히 살아요.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아침에 일어나서 눈곱도 떼지 않고 유튜브부터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돈 벌 수 있을까? 사람들 얼마나 열심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열심을 내는 사람들 중에 왜 성공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적을까?
그 이유는요, 효과성이 낮은 일을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사는 것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간간히 하던 일을 멈추고 자기 자신에게 깊이 질문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질문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왜 여기에 있고, 내가 어떤 일에 지금 집착하고 있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차별화된 일은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을까? 보바리 부인이라고 하는 유명한 장편 소설을 적은 귀스타프 플로베르라는 사람에게 어느 날 한 젊은 사람이 찾아와서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했답니다. 그렇게 제자가 되고 몇 개월이 지나갔는데 어느 날 이 젊은 제자가 불만이 가득해서 플로베르에게 이렇게 따지듯이 물었답니다. 아니 선생님, 제가 선생님의 집을 몇 개월째 수천 번이나 계단을 오르내렸는데 선생님 어떻게 저한테 변변찮은 가르침 하나 주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따져 물었대요. 그때 스승이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자네 혹시 우리 집에 계단이 몇 개인 줄 아나? 그때 이 제자가 말문이 막혔어요. 그리고 평생 기억에 남을 한마디를 그 선생이 가르쳐 주더랍니다. 하찮은 일 하나도 제대로 볼 수 있는 눈, 그게 작가의 기본이야. 그 제자는 1880년에 첫 소설을 냈고 그 후로 43세에 죽을 때까지 무려 300여 편의 작품을 써냈다고 합니다. 그가 바로 플로베르가 만년에 가장 사랑했던 제자 중에 하나였던 기드 모파상이라는 사람이에요. 내가 당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이든 간에 하나라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 되도록 애써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냥 생각 없이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제가 우리 신학교 학생들을 온라인으로 설교학을 10주째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마지막 기말고사를 쳤는데 설교학 실습입니다. 설교를 다 듣고 다 보고 나서 다 빠꾸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 한 학생이 확 따지듯이 묻더라고요. 교수님, 저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봐도 이건 잘 만든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게 몇 번째 설교십니까? 물었더니 첫 번째 만든 설교래요. 그래서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고 세탁소 앞에서 다림질하는 소리 하고 있네. 내가 겉으로는 말을 못하고 속으로 그렇게 속으로. 제가 그랬어요. 조금 실망스러우시더라도 처음부터 잘 배워야 됩니다. 설교는. 첫 단추를 잘못 끼면 평생 그 버릇이 갑니다. 성도들은요, 30초 안에 내가 이 설교를 들을까 잘 것인가를 결정합니다. 그랬어요. 이번 주에 설교 이제 실습 다시 시험인데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기가 막힌 작품이 나올 겁니다. 왠 줄 아세요? 사람은요, 생각하면 달라져요. 생각하면 달라져요. 그래서 몰입이라는 그 서울대 황롱문 교수의 그 강의를 듣다가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지금 세계 굴지의 회사의 CEO들은요, 다 생각을 깊이 하는 사람들이랍니다. 그래서 지금은 고인이 된 삼성의 전 회장 이건희 씨가 이렇게 뭐 회사의 이제 강요들하고 얘기를 나누다가 갑자기 자기 생각이 들어간대요. 그러기를 자주 그런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 얘기는 듣지 않고 그냥 생각에 몰입해 버리는. 그래서 그 황 교수의 말이 CEO들은 원래 그렇게 생각에 몰입을 잘하는 건지, 그래서 성공하는 건지, 아니면 생각을 몰입을 했기 때문에 CEO가 된 건지, 아니면 정말 CEO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몰입을 하게 된 건지 모르지만 CEO들의 특징, 크게 성공한 사람의 특징은 아주 몰입을 한다는 거예요. 몰입, 생각에 들어요.
여러분, 신앙도 생각하는 신앙이 돼야 돼요. 생각하는 신앙.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유일한 생존자는 여호수아와 갈렙뿐입니다. 그 당시에 같이 살았던 사람들은 다 죽어서 모래 속에 다 파묻혀 버렸습니다. 다 실족하고 다 죽었는데 두 사람만 살아서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승리하고 다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 두 사람은 축복을 받고 그 땅을 기업으로 받고 자기 자식들에게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인생을 살게 되었느냐? 한 가지 달라, 한 가지. 그 나머지 사람들은 가나안에 대한 꿈도 있고 소망도 있고 내가 들어가고 싶은 생각도 다 있었는데 하나, 믿음의 실천은 없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눈으로 보고 믿음이 없는 말을 하고 믿음이 없는 생각을 하니까 믿음 없이 광야에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을 하고 믿음으로 행동을 하니까 믿음의 결과를 얻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다른 점이에요. 갈렙은 헤브론 땅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믿음으로 싸워서 그 땅을 취하죠. 다시 말하면 더 이상 전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 땅을 잘 가꾸고 여생을 편안하게 살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15절을 보시면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찾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자, 드빌이라는 곳을 다시 공격을 했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 지도책을 펴놓고 보니까 이 드빌이라는 땅이 헤브론에서 약 5마일 정도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는 드빌에다가 물음표를 해뒀어요. 그 말은 여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정확히는 모르는 땅이에요. 약 5마일 정도 떨어진 땅. 근데 이 땅을 왜 또 공격을 했을까? 생각해 보면 자기 유익을 위한 게 아니라 사실은 자기 부족 전체를 생각하며 그 땅을 취하려고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기 필요를 넘어서서 자기 부족들을 위해서 믿음으로 한 번 더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갈렙은 드빌을 공격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 기럇세벨, 드빌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줄 것이다. 그러니까 그 딸을 얻는다는 자체도 사이다 같은 소식이지만 그걸 넘어서서 나도 갈렙처럼 믿음을 가지면 믿음으로 얼마든지 땅을 취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만 댐비라는 거예요. 믿음의 용기 있는 사람들이 댐비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줄 것이다. 믿음의 고백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믿음의 도전 의식이 누구의 마음에 가서 꽉 박혔냐면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그 갈렙의 도전의 말을 듣고 자기의 가슴에 와서 꽉 박힌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 어떤 사람에게 어떤 도전이 될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라도 건지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인생을 축복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17절에 보면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곳을 점령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니엘의 아버지의 이름이 그나스라는 거죠. 그나스는 광야 1세대입니다. 그나스라는 사람은 믿지도 못하고 불순종하고 현실만 바라보고 원망하다가 광야의 모래 속에 파묻힌 사람이에요. 그 아들이 온니엘이라는 겁니다. 2000년도에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이 나와서 일약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근데 참 생각해 보면 참 처절한 표현이에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이 땅에 가난한 아빠가 되고 싶은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내가 가난한 아빠야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참 비참한 거거든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되는 거하고 가난한 아빠라는 소리를 자식에게 듣는 거는 틀린 겁니다. 누구도 자기 자식에게 가난한 아빠라는 소리를 듣고 싶은 아빠는 없어요.
내가 아무리 가난해도 내 자식에게는 정말 주고 싶은 것이 아빠의 마음이죠. 온니엘은 자기 아버지가 믿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현실만 바라보고 원망하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는 걸 직접 본 사람이에요. 온니엘의 아버지 그나스는 마음이 가난한 게 아니라 믿음이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아들에게 물려줄 믿음의 재산이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온니엘은 그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믿음이 없는 아빠를 볼 것인가, 아니면 믿음을 가진 갈렙을 볼 것인가, 자기는 초이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란 항상 그렇습니다. 믿음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그 자체가 우리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결국은 믿음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죠. 그걸 여러분이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 그들 속에는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25년 만에 믿음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이 결과가 누굽니까? 바로 이삭이었죠. 이삭은 신기루가 아니에요. 진짜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태어났다는 건 그들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도 믿음의 결과로서 얻은 땅입니다. 그래서 온니엘은 이 문제를 남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문제로 보기 시작했고, 아빠의 불신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갈렙의 신앙을 따라가기로 마음에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난공불락의 성 저 기럇세벨을 보면서 나도 갈렙처럼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기적의 열매를 주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이런 믿음의 열매를 가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갈렙이 이 악사를 자기 딸을 온니엘에게 주고 이제 출가를 보내는데, 근데 그 악사라는 갈렙의 딸도 그 아버지의 그 딸이라고 아버지를 닮았어요. 아버지의 정신을 물려받은 겁니다. 그런데 딸은 재산을 받을 수 없거든요. 아들에게 줘야 되는데 사위에게 이제 재산을 분배를 하는데, 믿음으로 이 딸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18절을 보시면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 말은 딸들은 다 도둑들이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딸이 무슨 시집을 가면서 남편 버는 걸 만족하지 못하고 자기 아빠 거라도 다 가져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가 하나님이 주신 기업에 대한 열정과 투지가 있었던 것처럼 딸도 그 아버지의 열정을 본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훌륭한 딸 하나가 10아들 안 부러운 겁니다. 그래서 그 딸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19절에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도 구해야 되지만 아빠에게도 부모에게도 복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버지에게 복을 받아야 되죠. 자식이 아빠의 복을 받아야, 부모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왜 복을 달라고 기도했느냐? 하나님이 갈렙을 축복하는 걸 본 거예요. 아빠가 믿음으로 서니까 하나님이 그 아빠를 축복하는 걸 보고 아빠의 복을 나도 받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줄 수 있는 건 이런 복이에요. 믿음의 복을 줄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악사가 자기들이 가야 할 곳은 메마른 땅이고 자기들의 힘으로는 그런 풍성한 축복을 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서 그 축복을 받았던 아빠를 통해 아빠가 받은 그 은혜, 그 축복을 우리에게도 나누어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복을 받은 사람과 가까이 하는 것이 정말 축복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요, 하나님이 부어주시지 않으면 정말 내 인생이 복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인식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내 힘으로 내가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없어요. 돕는 축복이 항상 있다는 걸 겸손하게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합니다. 참 재미난 얘기를 어느 목사님 설교에서 들었는데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어서 얘기를 합니다. 이 베트남 전쟁이 1973년에 이 북베트남 월맹의 승리로 끝나는 바람에 이 남베트남에 속한 정부의 강요라든지 군 장성들이라든지 이 사람들은 이제 이 전쟁이 끝나면 다 잡혀서 죽을 판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들 이제 어떻게 됩니까? 도망을 가게 되죠. 마치 한국 전쟁 때 흥남부두 철수와 같은 상황이 이제 발현한 겁니다. 수만 명의 베트남 시민들이, 남베트남 시민들이 이제 탈출을 하는데 미국의 헬리콥터나 군함에 타고 어떻게 해서든 이제 탈출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마 그 유명한 장면을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저도 어릴 때 봤던 기억이 나요. 사이공 미국 그 대사관에 헬리콥터에 사람들이 타려고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그 장면을 여러분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베트남에 공군 중에 헬리콥터를 운행하던 조정하던 베트남 장교가 자기 가족들을 헬리콥터에 태우고 베트남을 탈출한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겠다 기약을 가지고 나간 게 아니라 내가 이 헬리콥터에 내 가족들을 태우고 날아가면 저 태평양 한가운데 미군함을 만나서 우리가 구출을 받을 것이다. 그냥 그 생각만 가지고 탈출을 한 거예요. 얼마나 무모합니까? 그런데 바다에 나갔더니 정말로 미군 구축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몰았던 그 헬기는 이 수송을 하는 큰 치아누크라는 수송용 헬리콥터예요. 근데 그 구축하면은 그 헬리콥터가 내릴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기름이 다 떨어져 가고 헬리콥터도 이제 떨어져 추락을 할 판인데 어떻게 하느냐? 아주 난관의 상황에서 이 사람이 지략을 발휘합니다. 그 미군 구축함이 17노트의 속도로 달리고 있는데 이 헬리콥터를 똑같이 17노트로 달리면서 어떻게 했냐면 그 배에 가까이 붙여서 창문을 열고 애를 집어 던지는 거예요. 17개월짜리 애부터 던졌습니다. 그러면 그 갑판 위에 있는 미군 수병이 그걸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4살짜리 자기 아들을 또 집어 던졌어요. 그 애도 받고 애들을 하나하나 다 집어 던지는. 마지막에는 자기 와이프까지 집어 던졌습니다. 여자가 얼마만큼 날씬해야 되느냐? 그 기준은요, 헬리콥터에서 던졌을 때 받을 정도면 됩니다. 근데 이제 자기 와이프까지 던져가지고 받았는데, 이제 자기가 이제 남았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사람이요, 그 순간에 헬리콥터를 바다에 가까이 붙여서 오른쪽으로 기울여서 이 헬리콥터를 물에 빠뜨리면서 자기도 탈출을 한 거예요. 그렇게 이제 헬리콥터에서 탈출을 했는데 며칠 후에 이 미군 해병이 보트를 타고 이 사람을 건져낸 거예요. 어떻게 며칠 후에 물속에서 기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온 가족이 이 미군 배를 얻어 타고 결국 이제 미국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는데 이 베트남 장교가 몸에 금을 이제 딱 숨겨가지고 묶어가지고 내가 이제 미국 가서 살 거라고 준비를 다 했는데 그 물살에 휩쓸리는 바람에 금은 다 떠내려가고 자기 몸만 가까스로 구사일생으로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때 그 구사일생으로 구원을 받았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고 자녀들이 정착을 하고 그때 4살짜리 그 아들이 커가지고 성인이 돼가 자기 아버지의 무용담을 다큐멘터리 영화에서 증언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역할이 이런 겁니다. 아버지는요, 무슨 역할이냐? 자기 가족을 보호하고 자기 가족을 위험으로부터 구조하는 게 아버지 역할이에요. 큰 위험을 무릅써도 생명을 건져야 될 의무가 자기 아버지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가족이 살 길을 모색하는 거죠. 이 베트남 장교는
비록 몸에서 금덩어리는 다 잃어버렸어도 그 자식들을 구해내서 미국에 왔다는 자체가 이 아빠는 부자 아빠예요. 오늘 19절에 악사가 말하기를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샘물도 내게 주세요. 그랬더니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재물을 말하는 게 아니고 재물을 내가 가져야 된다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의 사람 갈렙은 재물을 연연하는 사람도 아니고 어떤 물질 추구하는 사람도 아닌데 만일 자식이 달라고 한다면 나는 얼마든지 내가 줄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그녀에게 줄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자식이 뭘 달라고 할 때 부모로서 안 줄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저는 늘 성경을 보면서 가슴 아픈 구절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사 입다에 대한 내용입니다. 입다가 내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 우리 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자기 무남동료 외동딸이 뛰어나왔죠. 자기 딸에게 다 주어도 참 모자랄 판에 자기 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죠. 그리고 입다가요 일찍 죽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속병으로 죽은 거예요. 속병으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달라고 합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갈렙이 기업으로 받은 건 산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윗샘과 아랫샘이 있을 수가 있겠죠. 윗샘은 높은 지역, 아랫샘은 낮은 지역. 근데 갈렙이 40년 동안 믿음을 행해서 자기 기업으로 얻은 것 중에 딸이 달라고 할 때 자기가 있는 것을 딸에게 주는 겁니다. 만일 딸이 아버지가 가진 게 없는데 아버지한테 달라고 그러면 그건 철부지죠. 그건 참 철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아빠를 보니까 아빠는 믿음이 있고 아빠가 믿음으로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그 축복을 나누어 달라고 할 때 아빠가 딸에게 그 축복을 나눠주는, 아빠가 내게 줄 수 있는 축복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그 딸도 믿음의 자식이었던 거죠. 여러분, 사람이 왜 가지려고 하느냐? 사실은요, 나누어 주기 위해서요. 나누어 주기. 사람이 갖기를 원하는 마음은 가져야 줄 수 있기 때문에.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내게 줄 수 있는 것이 있기에 그것을 나누어 주는 거죠. 사람은 얻고자 하는 이유는 주기 위해서고 또 주는 이유는 그 주는 기쁨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사람들은 나누어 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단지 윗샘 아랫샘 그 물의 의미를 넘어서서 여러분, 이 샘물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주님의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다. 샘물과 같이, 샘물에 있는 나무와 같이 영원히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며 사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이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돼요. 정말 복의 근원이 하나님인 줄 알고 사는 사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축복도 받아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의 역할, 우리 부모의 역할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요, 믿음을 유산으로 남기는 겁니다. 결국은 믿음을 나눠주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은요, 믿음을 축복으로 주고 또 줄 수 있는 기쁨을 가지고, 그래서 나도 믿음으로 살고 그 믿음의 열매를 얻고 그 열매를 자식들이 보고 자식들이 그 믿음의 열매를 나도 따먹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 할 때 대대로 하나님의 축복은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갈렙의 축복으로 끝나지 않고 그 딸 악사에게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 죽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까지도 받게 되는
그 축복을 자식들까지 이어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하나님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기업, 이런 축복, 이런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귀한 부모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아픈 부위 위에 손을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는 분들은 가슴 위에 손을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아침에 우리에게 갈렙의 믿음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살면서 별의별 일을 우리가 다 당하지만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믿음의 사람을 넘어뜨릴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웁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부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어떤 상처든 어떤 환부든 주님 고치주실 수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속에 믿음을 가지고 생각하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기적이 오늘도 우리 속에 일어나는 것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을 묶고 있는 아픔의 세력들은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다시 한번 자유함과 기쁨과 감격과 은혜가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있어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얻게 하셔서 은혜 안에 기뻐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줄 믿고 귀한 예물 믿음으로 올려드립니다. 믿음의 축복들을 다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만 잘되고 우리가 복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대로 우리 자녀들이 축복받는 삶이 되게 하시고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11조로 감사로 선교로 구제로 건축으로 비전으로 주일 헌금으로 일일이 구별하여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마다 주님 만배의 복으로 갚아주시고 더 귀하고 아름답고 풍성하며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는 귀한 부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 교통하시는 역사가 갈렙처럼 믿음을 대대로 물려줄 수 있는 믿음으로 이 땅에 믿음의 열매를 맺고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여기에 꼭 있으신 우리 성도들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당신을 기뻐하는 하나님, 당신을 축복하는 하나님, 당신의 웃는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웃음 보이네. 당신의 길을 아는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 당신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시네. 그 하나님 신실하시고 그 많은 사랑 당신에게 주길 원하네. 그 하나님 하늘에 쌓은 새로운 소망을 당신에게 줬네. 당신을 기뻐하는 하나님, 당신을 축복하는 하나님, 당신
당신의 웃는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웃음 보이네. 당신의 길을 아는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 당신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시네. 그 하나님 진실하시고 그 많은 사랑 당신에게 주길 원하네. 그 하나님 하늘에 쌓인 새로운 소망을 당신에게 준다네. 그 하나님 진실하시고 그 많은 사랑 당신에게 주길 원하네. 그 하나님 하늘에 쌓인 새로운 소망을 당신에게 준다네. 하늘의 축복을 그대 마음에, 하늘의 축복을 그대 삶 속에